바울은 베레아에서 매우 지적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을 만나서 효과적인 말씀 사역을 하던 차에 그 이전 선교지였던 데살로니카에서부터 쫓아온 회방꾼들로 인해 아테네로 향하게 됩니다. 본문에 아덴이라고 표기된 이 지역은 현재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당시 아주 찬란한 헬라 문명을 보유하고 있던 큰 도시였고 일종의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 바울이 활약하던 이 시기에 이미 로마 문명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터라 예전의 영광은 많이 약해져 있던 곳이지만 실질적인 예술, 학문, 철학의 중심지가 아테네였습니다. 광역 도시를 일컫는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말의 어원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데모크라티즘, 정치를 말하는 폴리틱이란 단어들도 모두 다 아테네의 원로원 의회 정치 체제에서부터 비롯되었을 만큼 이곳은 서구 문명의 요람이 되었던 곳입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 쟁쟁한 위인들을 배출을 했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올림픽의 성화 채취를 하는 그 올림푸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를 들추어 볼 때마다 이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누리고 즐기는 이러한 것들의 상당수가 사실상 이방 신전을 섬기는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의 이러한 활약들이 사실상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는 고대 서양 철학 사상들과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본래 이 아테네를 선교 여행의 일정에 넣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북쪽에 있는 내륙 지방인 마게도니아로 향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에서 행해진 핍박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베레아라는 곳으로 일단 피신하게 되고 그곳까지 쫓아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아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큰 도시 아테네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곳에서 수많은 우상의 신전과 그 속에서 우상에 붙들리고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분했다라는 표현은 원어적 표현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단지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날카로워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우상 신전과 그 신전들이 즐비한 막 그런 모습보다도 그것들 앞에서 삶의 중심을 놓고 방황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더욱 그를 화나게 했고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비록 로마 정권으로 인해서 헬라의 문화는 상당 부분 쇠락해가는 그런 시점이었지만 어찌되었건 실질적인 당시대 최고의 문화와 사상의 중심지라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것들 앞에서 그들의 삶을 바치는 것을 보고 바울은 한심스러운 생각과 함께 분노마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접해보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 것까지는 좋은데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이 높은 그들이 왜 우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이러한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관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대입이 된다라는 점에서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에서 행한 바울의 사역이 갖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에바구레이오 학파와 스토이고 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을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에바구레이오 학파 그리고 스토이고 학파, 즉 에피쿠로스라는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우리들이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사실상 현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존주의, 계몽주의 철학과 그런 철학 사조들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유물론적 사관과 진화론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고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는 현대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범신론의 이론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는
유물론과 진화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현대에까지 남긴 많은 영향력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면 쾌락의 향유와 현실에 대한 도피입니다. 특히 중세 카톨릭 교회에 이 이론이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중세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중세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다 은둔을 하면서 경건과 거룩에 힘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의 출발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뭘 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으며 엄연한 현실에서의 이 소명을 나몰라라 해버리고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딱 쌓고 사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겁니다. 즉 그것도 일종의 고급한 쾌락주의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혼자 산속에서 고급한 신선 노름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쾌락을 즐긴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방탕한 유흥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 유대인의 회당, 광야, 시장바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면서 사람들을 찾아 나섰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현실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더 중요한 건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혼자 산속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지만 늘상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자신이 맡은 메시아로서의 소명에 충실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성경적인 철학 사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현실을 피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왜요?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갈등이 싫은 겁니다. 깊은 산 속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몸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자기 눈에 거슬리는 꼴을 안 보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생이라는 이 공간 속에 집어넣고 이 속에서 만나고 이 속에서 당하고 이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서 빚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깊은 산속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련한다고 해서 사람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경건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길은 바로 피할 수 없는 나의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때로는 넘어지고 눈물 흘리면서 내뒹구는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배우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금식기도 한번 해봐. 금식기도 기도원 올라가서 열흘만 한번 해봐. 사람이 변해. 변하긴 뭘 변해요? 내려오면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다시 원래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기도원 약발 일주일이면 다 없어집니다. 제가 워런티합니다. 제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피해에 대해서 중세 교회의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이지만 이 같은 모습은 우리들 개인에게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에고이즘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내가 세상에 유일하고 홀로 된 신적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조는 문예부흥기를 거쳐서, 그러니까 르네상스기를 거쳐서 니체, 하이데거를 거쳐서 오늘날 현대 실존주의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들어보셨죠? 누가 한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예. 파스칼이 했나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존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제가 하나 더 들어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닭이 먼저죠.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테네에 범람했던 그 사조가 스토아 학파라는 그 학파입니다. 이들은 모든 사물의 현상 속에는 반드시 신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들은 수천 수만 개의 그 신들을 만들어냈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면서 그것들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요구와 바램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과도 통하는 것 같은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또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외모와 운명까지도 결정한다 등등 이 시대에도 소위 자기 개발 서적이다라는 그런 책들에 실린 글들의 그 사상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과는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다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목표는 지극히 높은 선인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엔 저 위에 가서 다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법칙을 정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죽음도 불사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슬람이에요. 철저한 자기 수련으로 인해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 안 되면 더 노력을 해서 될 때까지,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또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다시 태어나고 될 때까지 계속 뱅글뱅글 도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불교죠. 결국 이들이 현대사회 속에서 주장하는 것들도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나 우리나 다 산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데 기독교는 산의 남쪽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고 불교는 저기 북쪽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고 이슬람은 동쪽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결국은 다 같이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주장인 겁니다. 역시나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비유로서 설명을 하자면 산 밑에 살면서 이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마치 벌레와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헬리콥터에 싣고 단번에 산 정상에 딱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다른 계통의 사람들보다 좀 어떤 이 특혜를 받아서 빠른 속도로 그냥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다른 계통의 사람들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이의 3층 천 속에 우리들은 들어올려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만이 갖는 능력이며 힘입니다. 다른 곳에는 결코 없고 다른 계통의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만이 유일하며 우리들이 바로 기준입니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품 안에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독선이 아니고 유일무이한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이 사실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우상의 신전과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룬 이 히람 문화의 본진에 들어와서 이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음에 탄식했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숱한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모습과 그것들에 빠져서 영혼과 삶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분노가 분노로서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변론을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과 변론을 했고 저작거리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했다라고 본문 1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입장과 주장을 대언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디알레고마이라는 표현으로서
은유나 풍유가 아닌 직설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팩트 체크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팩트 체크를 하고 다닌 그 내용이 뭐냐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고, 그가 바로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져 온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더 이상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그 짐승을 가져다가 바치거나 고된 수행을 하거나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어거지로 그렇게 지키는 신용을 하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니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이 말씀 속에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다니면서 변론을 했는데 세속 철학자들은 쟁론을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변론이나 쟁론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표현 속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바울은 분했다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격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바울은 자신의 분노를 삼키면서 팩트 체크를 했고, 복음을 처음 듣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은 쟁론을 한 겁니다. 쟁론했다라는 표현의 그 헬라 원어는 쉼발로라는 표현인데 변론했다라는 표현과 비슷하게도 보이겠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토론을 했고 인신공격적인 뉘앙스마저 들어있는 그러한 어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왜 바울과 토론하면서 쟁론을 벌였겠습니까? 바로 교만함에서 나오는 공격적인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21절의 말씀과 같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들은 언제나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했고 전통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전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유행에 민감했다라는 것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사람의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철학이네 뭐네 말은 고상하게 하지만 결국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주의일 뿐입니다. 그 쾌락주의의 표현 방법이 좀 점잖고 고급스럽게 나타나느냐 아니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의 특징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나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과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기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현재 나로서 실존하는 이 나라는 존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나 다 좋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인류 역사의 전통적 가치를 이어가는 것은 이 시대에 힘들고 나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데 그런 거 다 하기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보수라는 개념이 뭐예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안정과 그 유지에 중심을 두는 것을 우리가 보수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보수라는 이 말이
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만 너무나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아주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의 원리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가치 질서를 성경 말씀대로 지켜가자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뒤틀리고 왜곡이 되어서 중세에 그 암흑기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고자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보수 신앙으로 되돌아가자, 성경대로의 신앙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반대되는 게 뭡니까? 보수와 진보예요? 아니죠. 신앙 안에서는 보수, 진보, 개혁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개념으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보수적 신앙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이 자유주의의 개념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성경적 질서를 다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이성, 과학의 잣대를 들어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의 뿌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이 하나님께서 신적 계시로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인 이 성경을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분노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신적 가치 질서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믿어야 진리고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다 거짓이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아니, 내가 원인 제공을 안 했는데 어떻게 공짜로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음의 세계를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론이 아닌 쟁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 시기는 유대교에서 초기 기독교로 바뀌어가는 이 땅의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 질서와 자유주의의 그런 시류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본문에 기록되기는 우상 숭배 대 복음의 변론이라는 구도로 짜여져 있지만, 바울이 변론을 했던 그 본질과 아테네 철학자들이 했던 그 쟁론은 바로 보수 신앙과 자유주의 철학의 대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의 구도는 성경에 이미 여러 차례 등장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영적인 전쟁의 예고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그 전투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땅에 가뭄이 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자는 바로 아합 왕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과 엘리야 그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기로 하고 산에 오르게 되죠. 일종의 기우제를 지내게 되는 건데 그 결과는 우리들이 이미 다 아는 대로 엘리야 한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려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죄성이라고 하고, 이 죄성이라는 것이 문화와 예술의 옷을 입고 가장 찬란한 꽃을 피웠던 것이 바로 아테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떤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달려드느냐면, 어떤 옷을 입고 달려듭니까? 사탄이 우리들에게 달려드는 그런 우상 숭배라는 것은 현대주의, 그러니까 모더니즘이죠. 합리주의, 자유주의라는 철학 사조로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성경적 이 전통적 가치 질서를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옛 사고방식으로 무시하는 풍조가 이 시대의 우상인 겁니다. 이 우상은 교묘하게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여권 신장, 페미니즘이라는 탈을 쓰고
가정을 파괴하고 동성연애를 자연스러운 시대 사회적 현상으로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판 우상이 우리들에게 쟁론을 걸어오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인권이나 여성의 권리,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 질서 안에서 찾아야 하는 귀한 가치 체계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들을 사탄이 다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면 시대 정신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 시대는 점점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끓는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와 같이 이 시대의 타락과 이 시대가 원하는 우상 숭배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빨리 헤어나와서 말씀의 원리로서 성경적 논리로서 우리는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내 생각의 근본을 고쳐야 하고 생각의 기초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두운 이 아테네의 영적 실상을 보면서 분노했고 어떻게 해서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변론을 했습니다. 마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서 열변을 토하면서 그 재판관과 배심원들을 막 설득을 하듯이 우상 철학의 본진이었던 아테네 한복판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우리들은 나의 자존심이 상하면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이 나에게 아주 교묘하게 악하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보자 하니까 누굴 바보로 하나 지금, 이런 반응 나오죠, 우리는. 근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바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싸움박질하는 똑똑이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의 물질이 줄어들면 분노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만 손해본다 싶은 것 같으면 그러면 분노하죠. 우리들은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정이 조금만 침해받으면 분노합니다. 즉, 육적인 가치들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감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는 거예요. 바로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복음이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괜히 인벌브 되면 좀 골치 아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회피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에너지를 분노로서 드러내지 말고 복음을 위한 변론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이런 대목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물론 거기서도 아멘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데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수준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변호사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변호사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가장 뛰어나게 드러납니까? 우리를, 성도를 미심쩍어 하는 판사와 배심원들이라는 이 세상 앞에 세워졌을 때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서 변론해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당당하게 외쳐가시길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열분을 내지 말고 복음을 변호하는 자리에서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는 결국 주 안에서 어떻게 승화가 됩니까? 사랑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를 때에 그 사랑은 이웃을 향한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깊이 기억하시고 복음의 변론자로서 각자가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변론해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숱한 고비들과
영적인 전쟁들 속에서 주님은 당당하게 맞서는 우리들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용기와 담대함을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품고 다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